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가 남는,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 부르심, 비전 속에 매일매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아멘. 얼마 전에요, 인터넷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코로나 19이 지금 이 사태 가운데 가장 안전한 나라들의 순위라는 이러한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 19 사태 가운데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정확한 거는 아니겠지요. 또 다른 통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본 기사에는요, 유럽의 독일이 가장 안전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안전한 나라는 뉴질랜드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 번째로 안전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통계는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요, 55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름대로의 그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곳, 가장 안전한 나라, 그리고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얼마나 안전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안전한 곳일까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는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통계는 많이 보셨죠. 유엔에서 발표하는 그 평화 지수라는 그 기준에 의하면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는 아이슬란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질랜드가 두 번째로 안전한 나라고요. 또 혹시 이거 들으시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다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49번째로 안전한 나라라고 통계는 발표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121위라고 합니다. 어떤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까? 그 유엔에서 발표하는
그 평화지수, 세계 평화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 그 세계 평화지수를 계산하는 데는요, 23개의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 23개 조항 안에는요, 그 나라의 군사의 사이즈, 얼마나 그 군대가 큰가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는 어떠한 적대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나, 그 나라 안에 치안율은 어떤가, 조직 범죄들의 크기는 어떤가, 감옥에 갇혀져 있는 범죄자들의 숫자는 어떤가, 전쟁이 최근에 언제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내었는가, 무기 수출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뭐 이런 많은 다양한 내용들을 통해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따지면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꽤 오래전에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그 선교단체의 책임을 맡아서 일하시는 어떤 분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선교지라고 이렇게 다니시고 섬기시던 그런 나라들이 대부분이 중동 나라, 이슬람권 나라, 흔히 말하는 종교 탄압이 심하고 위험한 나라였기 때문에 한참 그 당시 어렸던 저는 그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다니시는 게 무섭지는 않으십니까?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안전하지 않은 나라들인데 어떻게 그런 나라들을 다니십니까? 가족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제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게 되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세상에 그 악한 사람에게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헤롯 왕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지금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애굽으로 피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좀 의아해지는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애굽이라는 곳, 왜 하필이면 애굽이라는 곳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곳으로 보내셨을까? 차라리 광야 아니면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예전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부터 그 위험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특별함을, 이 아이의 택함 받음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애굽이었을까? 여러분 생각나시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적인 늘어남의 위협을 받았던 바로는 어린 남자아이들을 죽였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학살했던 것처럼 그러한 일이 있었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위험이 있었던 그곳으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내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전함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이 안전함이 그리고 안전함을 개런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도 위험한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함은 애굽이든 이스라엘이든 광야든 동굴 속이건 산 속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곳이,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것이,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순종함이 우리에게는 안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순종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평화지수, 세상의 그러한 범죄율, 세상의 그러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갈등, 내가 어디에 살고 내가 어느 곳에 머물러 있고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확신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요셉과 요셉의 가족이 헤롯 왕이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꿈속에서 다시 한번 무서워하는 요셉과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보내시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셨다.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 믿음 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는 그곳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나사렛은요,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빌립에게 나다니엘이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소개할 때 빌립이 나다니엘이 빌립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여러분 나사렛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임하실 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나사렛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런 엄청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나사렛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그 인생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불쌍하게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인생,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시시하게 보이는 그러함 때문에 저런 사람, 저런 인생이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올 때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역사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번 주간 끝자락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과 같은 우리의 인생,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나사렛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게 나올 수 있겠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통해 참 평안을 누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